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사람의 기억은 참 연약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들, 또 감동적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서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기억이 흐려지고 또 감동도 옅어지는 그런 참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날을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을 때에 그 감동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벅차오르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족끼리 이제 여행을 가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행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디에 갔고 무엇을 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잊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런데 가족 여행에서 찍었던 사진을 어딘가에서 찾아서 다시 이제 보게 되면 이때 우리가 이곳에 갔었구나, 또 이곳에서 무엇을 먹었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떠오르게 되고
또 그때의 기쁨과 감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오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그 특별한 일들을 떠올릴 수 있고 또 우리 가운데 감동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때 있었던 그 은혜가 오늘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4장 긴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강이 흐르고 건너갈 수 없었던 그곳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강이 마른 땅처럼 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밟으며 지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호수아 3장과 4장에 걸쳐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3장 말씀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넌 그 기적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4장은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특별한 이제 행위와 명령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12개의 돌을 또 세우고 기념하고 또 그 의미를 후손들에게 잘 전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잠시 나눌 때에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만 경험하고 간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믿음의 백성들에게 전하며 가르치며 살아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과 각오가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첫 번째로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 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넜을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대로 12지파에서 각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서 지파별로 뽑힌 사람이 각자 돌 한 개씩을 가지고 특별히 이제 어깨에 메고 나오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9절에 보면은 돌을 가지고 나올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도 돌 12개를 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육지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육지로 올라와서 땅을 밟자마자 요단강의 물이 다시 흘러 넘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길갈에 도착했을 때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거기에 세우고 여호수아는 돌들을 세운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에서 메고 온 12개의 돌,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념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념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상징물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강조를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사람이 참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고 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라는 그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요단강과 같은 기적을 이미 이전에 경험했었죠. 오늘 본문 하반부에도 나옵니다만 홍해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 큰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를 건넜으며 더군다나 쫓아오던 그 바로의 군대들이 그 홍해의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죽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홍해의 기적이 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돌들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려움이 닥치고 또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억을 떠올리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돌들로 인해서 길갈에 세운 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이 12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은혜에 감동과 감격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마치 옛날의 그 추억처럼 잊고 어딘가에 넣어두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12돌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신 주님의 사랑을 매일마다 기억하고 붙들어야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또한 지금 내 삶에 베풀어주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또 보호하고 계신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함께 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지만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장애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장애물을 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념의 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되새기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2돌의 의미를 후손에게 가르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조건을 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녀가 물어보면 그때 대답해줘라 이런 이제 의미가 아니라 자녀가 그 의미를 궁금해하고 물어볼 때에 이 믿음의 부모 또 믿음의 선배는 언제든지 자손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한 것, 또 그 경험한 것이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작용을 하고 그 기념하게 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오늘 내 삶에 어떤 의미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녀들이 물을 때 말과 내 삶을 통해서 전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선배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말로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선배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실제로 삶에서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선배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이 12돌을 바라볼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알게 하는 기념물이겠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알게 하는 것은 성도의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한 신앙의 가정은 매년 추수감사절에 특별한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식탁에 한 상자를 넣어두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추수감사절 전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이제 그 상자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 저녁에 가족들이 그 상자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우리가 어떤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가 하나씩 하나씩 읽으면서 이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 집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자라면서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고 감사의 제목을 찾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겠죠. 믿음은 말로만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수될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12돌이라는 기념물은 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신앙적으로 연대하도록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믿음의 온 공동체가 해야 된다는 것을 이 12돌의 의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돌을 가져다가 기념을 세우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말씀해 보시면은 12지파 한 사람씩, 그러니까 온 공동체가 이 일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 바로 이런 의미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와 또 우리 함께한 온 공동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의 의미를 잘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감사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 하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 4장은 두 가지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기념의 돌이 필요합니다. 그 돌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믿음의 이야기가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적용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삶으로 믿음으로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